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는지요? 우리 이전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오늘의 우리보다 더 영적이었을까요?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오늘날처럼 성경이나 신학 등 모든 게 부족했던 그때에 어떻게 우리보다 더 영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이들은 단순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삶에는 무슨 종교적인 규범이나 또는 믿는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는 무슨 행동 규칙 같은 그런 오늘날 믿는다는 이들이 꽤나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것들이 그다지 필요치 않은 단순히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매 순간 이들에게 닥치는 어떤 일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믿고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인내하며 오직 믿음으로 그 속에서 주어지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산 그게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별히 따로 무슨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고 다른 이들의 삶을 모방할 필요도 없었으며 그래서 이들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이들처럼 매일매일의 일상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들의 내면은 전혀 다른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시시때때로 주어지는 성령의 감동에 자신을 맡겼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거지요. 오늘날 믿는다는 이들처럼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거나 또는 나도 그렇게 믿는다 하는 그런 생각이나 관념으로 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그때에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이 오늘날은 다르게 이끄실까요? 변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그때에 그러셨다면 오늘날도 그러시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공동번역으로 보면 좀 더 분명한데요.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할 힘까지 주시는 이게 성령의 감동인데요. 따라서 우리 믿는 이들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알아듣고 따르는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당신의 기쁘신 뜻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도 당연히 이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하는데요. 이때도 물론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할 때, 특별히 나에게 바라시는 게 있을 때, 이 성령의 감동이 크게 역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가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각자는 처해 있는 환경이나 처지가 다르고 그에 따른 삶의 모양이나 방식 등이 다 다릅니다. 이는 마치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의 그 위치나 역할이 다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모두가 다 손이 되고 모두가 발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우리 각자는 믿는
믿는 이로서 어느 때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넘치는지, 그리고 그 부족을 어떻게 메우고 그 넘치는 걸 어떻게 잘라내야 할지 등을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성령의 감동이 주어지는 거지요. 물론 이때 주어지는 감동이 우리의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 사람의 생각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많이 당황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결국은 이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아름답게 당신의 뜻을 이루는 걸 보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인 거지요. 이뿐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해도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한 늘 세속에 물들고 자아에도 매이며 또 사단의 유혹으로 자주 길을 잃고 헤매는데, 이런 우리를 당신의 기쁘신 뜻으로 이끄시리 할 때, 이때도 이 감동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모든 감동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마음에 일으키시는 그런 감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이들의 믿음 생활의 본질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성령께 열어 그분의 감동을 제대로 알아듣고 따르는가에 있고요. 이게 우리에게 이루시던 또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던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기쁘신 뜻에 응답하는 유일한 길이란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게 다 성령의 감동이라 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심리적으로나 영성적으로 영향을 주는 많은 생각들과 감정들이 있고요. 또 늘 사단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에 사단은 성령을 가장하는 데 선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분별하는가 하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데, 그래서 이 분별에 대해서는 추후 따로 나누겠는데요. 우리는 이 성령의 감동을 알아차리고 따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요. 성령의 감동을 따른다는 것은 오늘날 주위에서 흔히 보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거나 나도 그렇게 안다 또는 나도 그렇게 믿는다 하는 등의 그런 생각이나 관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실제로 그렇게 사는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감동이 헷갈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두렵기도 하고 또 우리 힘에 부치기도 하는데요. 그 감동이 참으로 성령의 감동이라면 그것을 따를 힘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은 이렇게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 마음에 주는 빛이고요. 동시에 그것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 성령의 감동에 대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해 보겠습니다.